내가 종일 손을 펴서 불렀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6장은 이사야서 63장, 64장에서 우리가 이제 몇 주간 같이 살펴봤던 이사야의 이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살펴봤던 이사야에서 중보기도가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여, 환난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굽어 살펴주소서.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소서. 이 기도죠. 이게 이사야의 이 중보기도를 압축하면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의 마지막 장인 65장, 66장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이사야서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이사야서를 마치는 겁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끝납니다. 응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 세상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주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세상에 대해 심판이 임하는데 언제 임합니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계시록 8장 4절 5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택하신 자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원한을 갚아주신다. 이게 세상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거든요.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데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밤낮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살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잘 살아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65장, 66장 말씀이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보면 구하지 아니하던 자, 구하다라는 말은 샤알인데요. 말은 문의하다, 뭐 간청하다, 요구하다, 묻다 이런 뜻이에요. 샤알, 구하다. 그리고 물음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 다라시인데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라시라는 말은 밟다, 자주 가다, 자주 방문하다, 요청하다, 간청하다, 묻다 이런 의미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다라시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 구함을 받으신 것처럼,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다 지금. 물을 받았다. 도움 구함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여기 앞에 나오는 찾다, 찾지 아니하더니 찾다는 단어가 바깥인데, 이것도 찾아내다, 찾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찾아냄이라는 이 단어도 마찬데, 이건 찾아내다, 만나다, 그리고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찾다, 만나다, 발견하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찾아냄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반복해서 지금 세 번째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노라, 내가 여기 노라 하였노라. 여기 내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나라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지 않는 나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 그런 나라에게,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의 말씀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죄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걸 나타내는 말씀으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백성 아닌 자,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오늘 1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찾지 않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한 내가 백성이 아닌 자, 백성이 아닌 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21절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이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악함.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21절 말씀도 인용하고, 이게 19절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를 대했더니 말씀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21절 말씀도 인용하고,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이방인,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이, 너희가 그렇게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데 이스라엘이 몰랐겠냐면서, 그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완악한 자들이다라고 이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절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거역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던 자들을 찾아가서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을,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걸 이방인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오늘 본문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 먼저 만나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똑같이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그들이 뭐 잘나서 된 겁니까? 그들이 뭐 강해서, 그들이 지혜로워서?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 죄 가운데 있던, 똑같이 죄 가운데 있던 자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가셔서, 일방적인 긍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그의 집이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우상을 열심히 섬기며 살던 자라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냥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다 뭐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찾아가셔서 긍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앙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로 긍휼로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은 자도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장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는,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사랑과 열심은요, 다소 같은 뜻으로 가지고 쓰입니다. 한 문제 해볼까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할 때 이 질투가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희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열심이라는 뜻도 있고 질투라는 뜻도 되지만 같은 뜻입니다. 이게 열심이에요. 열정, 열심, 희나. 그러니까 여기 뭐 죽음이나 소울이랑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나 이 질투, 열심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게. 여러분, 죽음, 소울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강한 힘이에요. 절대 정복되지 않는 힘이에요. 죽음처럼 강한 거 있습니까, 세상에서? 소울처럼 강한 거 없잖아요. 그것만큼 강한 게 사랑이에요. 그것만큼 강한 게 사랑의 열심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굴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심, 이 사랑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전체가 은혜인데, 이게 긍휼에서 나오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전체가 은혜인데, 이 은혜, 이 긍휼에서 흘러나오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긍휼,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이 사랑으로. 구약의 수도 그렇고 신약의 수도 그렇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서 중보기도 23장 24장에서 계속 뭘 살펴봤습니까? 이사야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은 오직 긍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신약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그 은혜로만, 오직 그 긍휼로만, 오직 그 사랑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그분이 나타내셔서,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건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만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시는,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천국을, 그 부활을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볼 때마다. 그 은혜를 나타내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갓난 자식, 죽은 자와 같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은 자와 같은 당신의 그 갓난 자식을 여기시고, 누구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너무나 연약한 자,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감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누구로 여기신다고요? 당신이 갓난 자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 자식으로 여기시고, 그 자식을 향한 그 속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자식을 보면, 너무나 연약한 자식을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바라보는 그 자식만 보면 그 속에서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수가 없어서 구원을 베풀어주는 이 하나님의 공유.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연약한 자만 보면,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만 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공연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로도 아끼지 않냐시고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냐, 당신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냐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화면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바라보는 너무나 연약한 자에게 그 속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구원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그 공연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독자라도 자기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다면 찬송만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찬송. 은혜만을 찬송하기. 이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공의를 알고 그 공의를 찬송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찬송하는 모습. 그게 드러나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른 게 드러나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의가 드러나고 인간의 자랑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은혜로는 충만하신 그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하다면서요. 그리스도 은혜는 충만하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자랑이 드러나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왜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인간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많이 나타납니까? 인간을 왜 이렇게 자랑해요? 왜? 아니, 인간 너무 대단하다고,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들이 인간들인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 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눈에 보이고 사람에게 속아서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에 홀려서 인간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악취를 풍기는 그런 교회들을 만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은혜만을 높이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지, 그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의 고백과 기도에, 앞에서 63장, 64장에서 이사야가 했던 이 고백과 이 기도에 하나님 화답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은 완악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고는 그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게, 이게 이사야의 기도였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맞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 나는 긍휼의 하나님 맞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긍휼만을, 나의 이 은혜와 나의 이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이걸 나타내신 분이 누구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만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을 붙들면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그 은혜와 긍휼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려고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생각만 쫓아 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내니 하나님께서 종일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손을 펴서. 정확한 말은 불렀단 말은 원래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패역한 백성들에게 자기 손을 펴셨다. 폈단 말은 뻗었다. 종일 손을 뻗었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뻗었었다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 간절히 행하셨다는 거죠. 간절히 뭘 하나님께서 간절히 행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로만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 굉장히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패역한 백성들에게 종일 손을 펴셨다. 여기 패역한이라는 말은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왕. 고집이 센, 완강한. 버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완강히 거역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고 오직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만 걸어가는 자들. 이들이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옳지 않은 길. 옳지 않은 길. 옳지 않은 길이 뭡니까? 당연히 이건 우리 앞에서 이사야서 63장 17절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살펴봤던 주의 길에서 벗어난 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옳은 것이고 의의 길인 것이고 거기서 벗어난 길. 이게 옳지 않은 길, 악한 길. 주의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은 길, 주의 길. 이게 뭡니까?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주의 길을 뭐라고 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기서 벗어난 게 이게 악한 길.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약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 말씀을 압축하면 그게 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신약으로 하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약한 길로 걸어가는. 이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가는 그 길이 뭡니까? 결국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를 높이는 길을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건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악한 길을 걷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한 건요. 우리가 뭐 살인하고 우리가 무슨 간음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성경에서 악은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인 거예요. 본질적인 악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악인 겁니다. 본질적인 악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본질적인 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의를 챙기고 자기 의의를 믿고 자기 힘만을 믿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이게 본질적인 악인 거예요. 근데 이 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 힘만을 믿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악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폐악한 백성들. 자기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는 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길을 갑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랄지 알고 다 이 길로 갑니다. 다 자기 의의를 챙겨요. 다 자기 힘을 믿어요. 다 자기를 높이며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멸망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 힘을 챙겨서 자기 의의를 챙겨서 자기 의의를 높여서 사람들부터 자기를 높여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를 높이며 살고자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고 결국 사망이 멸망이에요. 오직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가 뭐예요? 그게 말씀을 쫓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말씀을 쫓아 사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은혜만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라는 그리스도만을 붙들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을 쫓게 돼 있어요. 자기 의의만 챙기게 돼 있어요. 자기 힘을 키우려고 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멸망이에요. 그게 사망인 겁니다. 오직 말씀을 쫓아 살아야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은혜 없이는 죽은 자를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쫓아 살면서 자기 목표를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말은 뭐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자기 생각을 쫓아 악한 길을 걷는 폐악한 백성이라 해놓고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3절을 볼까요?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을 위해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 폐악한 백성이 누구냐? 자기 생각을 쫓아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폐악한 백성들이 누구냐? 이게 곧 동산에서 제사하는 자고 이게 벽돌을 위해서 분향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늘 내 노를 격발해서 결국은 멸망, 철저히 멸해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동산에서 제사한다는 말은요, 동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동산에서 우상 숭배할까요? 동산은 어떤 거지? 간나라는 뜻인데 원래 이 말은 울타리로 둘러싸다는 말이에요. 원래 말은 울타리로 둘러싸다. 그러니까 울타리로 둘러싸고 대부분 이게 어떤 땅이냐면 잘 보호되고 잘 가꾸어져 있고 아름답고 윤택한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동산. 그래서 그런 곳에 항상 제사를 지내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삶이 그렇게 되게 하다. 내 삶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땅처럼 윤택한 땅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달라고 그런 동산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 좋고 아름답고 크고 강한 곳에는 다 우상숭배 제단들이 있습니다. 왜? 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높은 자처럼 나도 이렇게 높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큰 나무, 강한 나무 보면 거기다 꼭 우상숭배를 하는데 왜? 나도 이렇게 큰 나무처럼 이 화려한 나무처럼 그렇게 크고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요,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동산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을 위해서 분양한대요. 벽돌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우상숭배인 거죠. 왜 벽돌을 위해서 분양을 합니까? 벽돌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수고와 열심을 의미하는 벽돌. 그러니까 여기에 분양한다. 여기에 이걸 믿고 섬긴다라는 이 말은요. 이게 인간의 수고와 이 열심, 이 힘이 자기를 구원해주고 믿고 섬기기 위해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 홍수에 인간들이 다시는 하나님부터 심판받지 않겠다고, 다시는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겠다고 뭘 합니까? 벽돌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죠. 인간의 수고와 열심과 이 힘을 키워서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뤄내자 라고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기.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힘을 키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 간섭받지 말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해내자. 이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이게 벽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열심, 인간의 힘. 여전히 이게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믿고 이걸 믿고 이걸 의지하는 걸 이걸 벽돌 위에 분양한다. 여전히 이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자기 수고와 열심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결국 우상숭배가 뭐라는 겁니까? 우상숭배는 인간들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 자기의 힘만을 믿고서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숭배의 본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기 힘을 키워서 자기 힘을 키워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자. 이게 모든 우상숭배 속에 담겨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다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상을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헛된 것. 출애굽기 23,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 자신을 위해. 자신의 세상에서의 풍요로움, 세상에서의 성공,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것, 그걸 의지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0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어느 순간 그 모습.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엘릴인데 엘릴의 뜻이 뭐냐면 헛된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헛된 걸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면서 열심히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붙들고서 그래서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상의 본질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탐심. 고린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하십니까? 플로덱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말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게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것을 여기시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거기에 항상 하나님을 경고하신다. 그게 분노하신다. 그래서 그들 다 철저하게 멸하신다. 근데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려 구하기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키워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널 경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다고요? 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옳지 않은 길, 악한 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길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이 길만 계속 가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완강히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뻗으십니다. 완강히 거역해요. 왜 완강히 거역할까?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왜 이렇게 거부할까? 왜? 그럼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내가 맛보고 경험했다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 그 은혜 앞에 항복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의를 자랑해야 책성이 풀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 육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얼마나 얘기 많이 속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속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 별로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화론입니다. 성화론이 뭔지에 대해서 요즘 다시 새롭게 조명해보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화론이 뭡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서 구원에 이르는 성화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히 개입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화론이에요.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응? 우리 열심히 해야지. 우리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해.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이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이 열심의 협력 구원론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정면 대적하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협력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열심이 협력해서 구원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건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디에 우리 열심히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힘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나요? 거기에? 그런데 그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성화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만 생기기만 하면 금방 그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켜버리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여지가 생기기만 해도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를 만든다니까. 그러면 결국이 뭐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조금만 자존심이, 조금만 자기 상처를 입으면, 조금만 누가 내 인격을 모독하고 조금만 그러면은 못 찾잖아요. 못 찾잖아요.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늘 자기를 높이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열심이 함께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 이런 논리에 절대 소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논리인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100%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100%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분명히 알아야죠. 이걸 분명히 내가 깨닫고 있어야죠.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열심히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칭화도 상화도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임을,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해야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돼야죠. 근데 누가 이걸 아냐 말이에요. 누가 100%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자임을 누가 아냐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쫓는 자만 아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생각을 쫓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리스도께 죽은 자임을 깨달은 자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내 육신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깨달은 자들만 그 속에 사실은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생각. 이걸 깨달아야지.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높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을 영원토록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는 우리 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종일 내 손을 펴셨다, 종일 내가 손을 뻗었다, 계속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보라고, 제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종을 보내셔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뻗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손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자만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계속 뿌리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무시하면, 내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멸망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뻗으시는, 계속 은혜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이 은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죽은 자임을 깨달아야, 내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아야 이제 내가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구나, 하나님의 긍휼로만 사는 자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만을, 날마다 그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생각을 쫓아 살다, 자기 생각, 내 삶을 살 때 육신의 생각, 대단한 자기를 세우려고, 내 자존심만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챙기잖아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 늘 자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중심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얻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나이 들면요, 사람이 독해져요. 독해져. 뭔가 가진 게 좀 있으면 이렇게 좀 누리고 있는데, 가진 것도 없이, 은혜도 모르고, 가진 것도 모르면요, 자존심 하나 넘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달다 뽑고 목소리 걸리고 죽이는 사람. 갈수록 주목하면 갈수록. 얼마나 불쌍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손을 뻗으실 때, 그 손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은혜의 복음을 흘려주실 때, 그 은혜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내 은혜로만, 내 긍휼로만, 내 사랑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좀 사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구원을 맛보며 산다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그걸 주님 모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과 부활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살 수 있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쫓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붙들며 자기 생각을 쫓아 살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산다고, 이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악을 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며 살려고 몸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얼씨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국에 멸망임을 알고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손을 뻗으실 때,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해주실 때, 아버지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잘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성령의 능력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과 부활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